제가 간혹 우리 교회 그 청년부, 대학부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좀 잘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사랑의 교회 그 대학부 출신인데요. 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실수를 하거나 좀 후회스럽군 일을 하거나 뭘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그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 출신인데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뭐 어느 교회 대학부 회장 출신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는 그 자기가 속했던 그 대학부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그 대단하든지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자기 그 다짐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속으로 그 목회자한테 시집을 왔으면 내 이찬수 목사 부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에 대한 긍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소속된 대학부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그건 뭐 저도 사실은 똑같은 그 옥하는 목사님에 대하여 그 감사하는 포인트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총각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 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그 교회 그 전도사인 것이 자랑스러웠던지 그때 제가 그 교대 앞에 그 반지하에다가 이제 자취를 할 때인데요. 노총각이 혼자 자취할 때인데 그 방 안에 있는 그 단칸방 방 안에 있는 거울에다가 사랑의 교회 교패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보면서 막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옥 목사님 밑에 있는 부교역자라고 막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막 이렇게 10년 길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으니까 뭐 파트타임인데 풀타임처럼 일했습니다. 누가 뭐 시키는 데도 아닌데도 너무 마음이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긍지를 갖고 산다는 것, 이게 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구나. 이걸 제가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교역자들한테 종종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뭐 숫자 가지고 말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출석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그 청년부 출신이다, 대학부 출신이다,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긍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맥락에서 개척 초기부터 제 마음에 그 꿈이 하나 있었다면 교회를 향한 꿈은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그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묻지도 않는데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 가가지고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 누가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 와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긍지를 만들어주는 그 꿈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사실 개척 초기부터 한결같은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종이 이 목사라고 하는 제가 이 성도들이 가진 이 교회에 대한 긍지를 무너뜨리는 짓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목회의 이 기준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뭘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과연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를 긍지를 느끼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긍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결국은 우리에게 노리는 공격의 목표는 바로 이 긍지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목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데 대한 긍지를 지금 나가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차마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지방의 어느 성도가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이야기를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경고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비극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그 바울의 의도가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8장 서두에 이 정죄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과 좀 비슷하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죄 안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또 동력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가 56년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저 더 이상 그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죄 안 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됐으니까 감히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죄 이런 문제로 내가 좀 시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발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정죄함이 없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게 점점 발전이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 존재감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죄의 유혹이 훨씬 거의 없어진 걸 느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한 말로 쪽팔려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함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까지 죄를 내가 지어서 되겠나? 이런 그 신분의식이 죄와 싸우는데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을 저는 존재론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 낮은 단계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나오는 이 정죄함이 없는 이 단계에도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 점점 신앙이 자람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양자됨의 긍지, 이 긍지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있습니다.